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9일 목요일 가장 큰 계명. 생각할 문제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종교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유대인의 신앙 고백인 쉐마를 인용하여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도 들어 보이시면서 서기관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들어 우리는 과연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이 명령의 문화적 맥락을 아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어는 당사자 간의 고대 조약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랑이라는 용어는 조약의 요구사항에 충실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사자 간의 강력한 우호라는 개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충성을 나타내는 행동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언약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신실함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중심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혼인서약이라고 합니다. 남남이 서약, 약속을 통하여 부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언약, 그것은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는 기초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곧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에 해당되는 5가지 계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우리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계명의 끝부분을 비교해 보면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본질적인 것이요,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그것을 확대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러한 다양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4가지 계명을 지키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6가지의 계명, 그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6가지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 지켜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들의 핵심은 하라라는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다른 인간관계의 모든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혀는 백행지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관계를 배웁니다. 가정에서의 바른 교훈이 그의 삶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또 시작하고 거기서 확대되어지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모든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십계명 속에서 발견합니다. 또 이쪽 편 하나님과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근거, 왜 하나님만을 우리는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모셔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4번째 계명이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요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안식일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과 예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3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것이 망령된 부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 분명히 눈으로 보여진 계명을, 하나님께서 진수로 쓰신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망령된 부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새 마음이 생길 터이고 그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반대하고 반역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게 될 것이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세계, 새로운 영원한 관계,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요약된 십계명.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에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고 왜곡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실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께서 약조하신 그 언약에 충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언약 아래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